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 5번째 시간 중에 4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전 상태와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이전 상태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기존 해오던 신앙생활, 어쨌든 다 교회 다니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어쨌든 이 방송에서는 신앙생활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말도 해서 저도 자꾸 안 쓰려고는 하지만, 다수의 여러분들을 상대로 하니까, 여러분들을 또 다수의 사람들이 기성교인들이 쓰는 용어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해왔던 그 신앙하는 그 태도나 해오는 그 습관같이 해오는 그런 모양 상태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절대로 이전 상태가 어떤 모양이고 그럼 현재는 내가 어떠며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분별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언젠가 여러 차례 예를 들은 얘기지만 개구리가 이게 뜨거운 물에다 처음에 뜨거운 데 넣으면 퍼뜩 뛰어나오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냥 딱 알맞은 만한 온도에 딱 넣고 밑에다 솥에서 불을 서서히 조금씩 떼면은 개구리가 딱 대자로 퍼진대요. 따뜻하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지금 대단히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섭섭한 소리일 수 있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다수가 그 모양이에요. 그냥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 70년대, 60년대 못 살던 시절하고 보릿고개 시절 지나서 이제 물론 저는 나이가 연대니까 그랬지만 그것도 모르는 신세대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못 살다가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국민소득도 이렇게 올랐고 살 만큼 다 사라졌어요. 한국 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는 더군다나 신세대로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고생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 이만만 하면 돼. 내가 얼마나 더 잘 살자고 그래. 이런 태도에 이런 모양에 즉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 모양에서 벗어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지금 현재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태도나 이런 모양들이 혹시 틀리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인천 방주교회 박부영 목사님 같은 분 설교 들어보면은 정신 번쩍 날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그런 말씀에 귀가 잘 안 들어온다고요. 현재 교인들이. 왜 그러냐면, 잘 살고 있는데 뭘 그래. 예? 잘 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게 경각심을 갖고 내가 혹시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자세, 이런 태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전의 상태는 어떻고 현재 상태는 어떻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야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상적인 상태인지 아닌지 스스로로 생각할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생각을 스스로 하실 정도 있으신 분, 하실 만큼, 영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깨어 있으신 분 같으면은, 이 방송 잘 듣지요. 잘 듣고, 벌써 성령님한테 기도로 다 당장 물어봤을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과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잘 살고 있느냐. 박보영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내에서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돼 있지. 남들 다 가는 대로 따라가는 길로 가면 된다고 써 있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좁은 길에 대한 각자의 또 관점에서 각자의 또 해석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시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함을 갖고 내가 정말 맞을까 틀릴까 이런 나름대로의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품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혹시 내가 옛날 상태는 어땠지? 그러면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만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기점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개구리처럼 그냥 딱 따뜻하니까 그냥 대자로 탁 벌러져서 나중에는 그냥 삶아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개구리가 죽는 줄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몰랐듯이 사람은 아느냐? 사람은 오히려 개구리보다 더 어떤 면에, 어떤 관점에서는 훨씬 더 동물 맛도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뭐 남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머리를 쓰는 것이야 어떻게 동물에다 되겠어요. 그러나 경고를 받고 그 경고에 대한 놀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 뭐라고 그럴까 정신을 차리고 이러는 면에서는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제가 뭐 확실히는 뭐 분명하지는 않지만 쥐 같은 경우도 한번 갔다가 그 길로 갔다 거기서 크게 무슨 쥐 관점에서 크게 무슨 위험한 일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다시는 일생 그 길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요? 한 번 해서 손해나 뭐 실패를 하거나 잘못됐거나 이거 틀림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절대 안 갈 것 같지요? 안 그렇다는 게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또 그러시겠죠. 담배 태우면 지금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된 유해 물질이잖아요, 담배는. 백해무익에 정말로. 그런데 그걸 못 끊잖아요. 물론 담배가 그 마약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영국은 뭐 그 준 마약으로 단속을 한다. 준 마약으로 취급을 한다 하는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다못해 동물인 쥐 같은 것도 깜짝 놀라면 다시 거기로 안 간다는데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 그걸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위나 관습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 신앙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바꾸지를 못한다고요.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한 환경이 아주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이 아무 하자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뭐 배나 저희가 배가 나와서 사진 보면 맨날 배기도 그런데 죄송해요. 뭐 어떻게 이거 살 그래도 요새 좀 빠진다고 하긴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도 뭐 그러긴 하지만 배 살 좀 찌고 뭐 내 등 따숩고 나 마음 편하고 뭐 노후에 뭐 있는 돈 갖고 충분히 먹고 살다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무런 하자 없이 이만하면 됐지. 이거에 자꾸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누리라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스스로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 왜 이 세상에 만세전부터 주님께서 예지예정하셔서 이건 물론 장로교 신앙이죠. 예지예정에서 이렇게 이 세상 보내주신 게 밥이나 잘 먹고 그냥 자녀나 잘 기르고 세상 직장 가서 뭐 쭉쭉 월급쟁이나 좀 잘하다가 이렇게 그냥 가면은 그렇게 하라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 저희한테 강건하면 70여 80 생명 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요. 아닌 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정도 되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아니지. 그럼 뭐 돼지나 뭐 동물이나 뭐 달라요. 열심히 뭐 자기 본능껏 열심히 먹고 돈 벌고 살고 그러다가 그냥 나이 먹어서 사그라들면 육신은 사그라들게 돼 있고 사그라들면 당연히 생명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나님이 겨우 그만한 그런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온 세상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이라는 이 생명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고 원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거일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건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 확인 안 된 삶이라는 거는 용서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신령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무효예요. 왜냐? 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긴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지금 맞게 살고 있는지, 특히나 연세 좀 많이 드신 분 같으면 이거 이제 하나님 만날 일 곧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만나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반드시 한 군데는 가야 되는 게 이건 뭐 만구불변의 원칙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급하고 지금 급하게 된 거예요, 지금. 왜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억력과 사고력이 얼마나 쇠약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은 이건 필연적으로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예민해지고 직관이 열리고 영교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감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해고 날 때부터 못해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조금 할 때부터 그런 직관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지금까지 63살인 지금까지 살았다면 지금은 아주 능수능란한 교통관계가 되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됐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이제 18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그냥 떨컥하면 그냥 성령님 그냥 근심케 하고 속색해드리고 성령님 자꾸 부담스럽게 해드리고 이거밖에 못하는 수준의 저 자신이 복이 있어요. 아직도 성령님이 그냥 아이고 이러신다니까. 잘못해서 그냥 막 생각이 딴 쪽으로 막 흘러 들어가.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 짓는 생각인 것을 알면서 그냥 그리 말려 들어가요. 아직도 저도 그래. 생각 하나도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왔다 보세요. 그런 정도는 훨씬 넘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한 60년 살았다, 63년 살았다 그러면 아마 능숙한 영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참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수준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제가 저를 볼 때 너무 부족해. 죄송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도 부끄럽고 죄송해. 정말로.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고 태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앞에. 그러지만 할 수는 없어서. 어떻게 제 경험하고 그동안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 경험, 체험했던 것들 나누라 하시니까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몸이 악령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오늘날 자신의 힘이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늙어지기 때문에, 사가지기 때문에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약해지고 줄어드는 건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는 건 맞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는 천천히 떨어져요. 그 천천히 떨어지는 거를 사단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뚝뚝 떨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억력이 나이 먹으면 뚝뚝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직 시험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떨려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자격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그러지요. 그거 어려워. 그거 젊은 사람도 못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다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면 답을 가르쳐서 쫙 합격시켜주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지. 이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 먹었으니까 뭐 할 수 없어. 여기에 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 타고 돌아가지고서 그냥 뚝뚝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그러다 보면 치매지는 거 아닌가요? 누군지 알아도 못 보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이 섭리 안에서 되어지고 사가지고 만들어지고 낡아지고 이러는 것은 당연한 도리고 당연한 이치겠지만 섭리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그걸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그 악한 습관 행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체력도 떨어져요. 안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져야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뚝뚝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만약에 막 뚝뚝 떨어지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님한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물리쳐야죠. 사단이 합세해가지고 막 푹푹 떨어지게 만드는 건데 우리 나쁘게 하고 해롭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영의 사람 못되게 만들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건 다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알잖아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면 그건 사단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무조건. 자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지를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상태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 비정상 상태를 만드는 게 누가 만드냐?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만든다니까요. 사단은 절대로 들어와도 들어왔다고 표현을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속인다고요. 없는 것처럼. 근데 나타나는 결과가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확인하고 분별해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사탄이 있으면 물리쳐야지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면 바로 진쳐서 내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두르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때 악령들은 대개 그들의 견고한 진을 파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저지할 것입니다. 자기들 진지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저지하려고 안 하겠어요. 악령들은 성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소. 젊은 때처럼 그렇게 강직한 마음을 기대할 수 없지 않소. 사람의 능력이란 해가감에 따라 감퇴되는 법이요. 이런 식으로 사단이 몰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자꾸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이는 물론 먹은 거 많은데 이렇게 푹푹 늙어지는 게 맞아요? 왜 그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보면 성령님이 반드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다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나머지는 사단이 한 거라니까. 그럼 물리쳐야죠. 깨트려야지요. 더 빨리 삭지 못해. 빨리 감퇴하지 않게 만들어야지요. 속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사단은 바로 동의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냥 즉시 부대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싹 절단돼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에 대한 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실 수가 없지요. 아주 더럽게 만들어서 그릇을 쓸 수 없는 그릇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걸 우리가 이걸 예사롭게 생각했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요? 나 이거 혹시 틀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빨리 가지시고 즉시로 기도해서 혹시 맞는지 틀리는지를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확인하시는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은 괜찮을 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삶이 순탄하고 형통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돈이나 좀 몇 푼 좀
몇 푼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뭐 몇십억 벌었다고 해서 그 뭐 괜찮은 일이고 100억 벌이니까 뭐 그건 충분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물론 옳게 바르게 살면 입고 쓰고 뭐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축복하에 얼마든지 그 정도 제사지야 못 하겠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재벌도 그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는 자기가 근면 성실하면 부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벌은 하늘이 낸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벌을 만드는 건데 재벌도 믿든 안 믿든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왜 절절 매고 그냥 밥도 제대로 못 사 먹을 만큼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가난하게 산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성경 말씀하고 틀린 거잖아. 물론 무지하게 돈을 벌어야 맞느냐 그거는 더더군다나 아니지만 아주 궁핍하게 사는 것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뭐 궁핍하게 사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심지 않았으니까 거두질 못하죠. 열매가 있을 수가 있나요? 심지를 못했는데 안 심으면 천하 없어도 기도 아무리 해도 100년 해도 열매는 없는 거예요. 성경의 대원칙이 심고 거두는 원칙이에요. 안 심으면 열매 안 나요. 싹도 안 나는데 열매가 어떻게 맺어요? 꽃도 못 피는데. 또는 당신이 젊다면 악령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한테 또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당신은 타고난 결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적극적인 마음의 축복을 오래 누릴 수 없어. 아니면 악령들은 당신이 너무나 과로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빠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간단히 얘기해서 뭐냐? 계속해서 속이는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속성이 상태가 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이고 귀신이고 원수지 원수. 그들은 심지어 아주 담대해져서 당신의 현재 상태가 당신의 본래 상태이며 당신은 타고난 재능이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속이다 안 되면은 너는 원래 그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러면서 윽박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성령님께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방송을 쭉 보셔서 성령님 영이 하시는 것 그걸 하는 걸 잘 메모를 하고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면 사단마귀가 하는 모양의 정반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메모로 쭉 기록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영성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을 할 때 그 메모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아주 쉽게 분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무조건 성령님께 가지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사단 마귀가 하는 행위들을 기록한 걸 쭉 기록해 놓으면 그렇게 된 행위들이 나타난다? 무조건 그 사단이 한 거예요. 그건 볼 거 없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셔도 거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예?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 아니에요? 그 아버지한테 자꾸 묻고 답을 듣고 분별을 받고 그 다음에 지도인들을 인도하심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도받는 게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사람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지금까지 모시고 계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안기신 것처럼 되어왔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체험하고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간단해.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하듯이 여러분도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한테 하셔요. 물어보시고 왜 그거를 안 하세요? 안 하니까 아버지도 안 물으니까 자연히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관계를 빨리 열으시고 하셔서 이거 얼마든지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서 저 천국 가서 저 예수님하고 하이파이브 해야지. 예? 주님 오래간만에 너무 반가워요. 그래 주님이 그냥 꼭 안아주시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 하는 대로 쭉 가면 천국 가지는 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방송 이 방송이니까 꼭 명심하실 거 권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